우리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십시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에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통치를 받는 참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신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 줄 믿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신실하게 뒤쫓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요란하고 얼마나 요란하든지 우리는 관계가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유배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비천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앙망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각자 있는 곳에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서 61장 전체인데요. 요즘은 계속 한 장씩 이렇게 읽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극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61장 1절부터 우리 다시 보시면은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래서 구약에 이제 기름을 붓는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특별한 그 목적,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바쳐지는 어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이나 사람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습니다. 거룩하게 이제 구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기름을 붓는데요. 이제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직분 중에서도 가장 그 대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울 때에 이렇게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본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네 가지 종의 노래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이렇게 이런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사기의 삼손에게도 이렇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사사들에게 영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이 내리셨다. 근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보시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6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역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이게 또 가난한 자 이러면은 이제 부자에 반대되는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 이제 없는 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무슨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뭐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가난한 자. 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가난한 자가 또 마음이 상한 자지요. 그리고 포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유를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유가 나오면은요, 자유는 늘 이러면 희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희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희년은 이렇게 7년 지나면은 여러분 7일 만에 오는 것은 안식일, 그리고 7년 만에 맞는 해는 안식년, 이렇게 안식년이 또 7번째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50년 되지요, 그죠?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이때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 희년이 되면은 이렇게 집에 종으로 이렇게 묶여 있던 자들도 다 이렇게 해방시켜 주게 돼 있거든요.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희년 때에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던 이제 그 종들이지요. 고용자들을 다 이렇게 이제는 희년의 해다, 포로 이렇게 이 묶여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 할 때 이제 이런 희년. 그래서 이 자유는 이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해 이러면 이것도 이게 바로 이 묶인 자가 이렇게 해방을 얻는 그런 희년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은혜의 해예요. 요즘도 왜 여러분 신문이나 이래 보시면은 어떤 이런 기독교 단체나 이런 데서 희년 희년의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희년의 뜻 이런 것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희년의 해도 어렵게만 느껴지고 이제 그런 것.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으로 표시되고 할 때에 희년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어떤 종류, 어떤 사역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풍부해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더 영화롭고, 그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의미도 잘 모르고 이러면은 그저 그냥 지옥 갈까 안 갔다 이 정도만 가지고 그리고 사는 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도 이제 은혜의 해 하면은 해방의 해입니다. 해방. 그럼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가 BC 739년, 그러니까 아직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이고, 그리고 유대도 멸망하기 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입니다. 그때 이제 다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방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죠? 바벨론의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는 그들이 죄의 포로가 돼 있었던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일날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유배민의 포로로 이렇게 혹은 이방의 압제를 받고 사사 시대 때부터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압제를 받는 것은 사실은 다 죄 때문에, 죄는 죄의 포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이 내 자신이라고, 우리의 탐심이라고 이제 지난 주일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탐심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이 가난한 자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없는 자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제 책에는 1번 해서 밑에 겸비한 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겸손하고,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요,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없는 자,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시온이면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체대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불의의 권력자들, 또 불의의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자가 이 61장 1절에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럼 지금 우리 시대도 무조건 이렇게 돈 없는 자, 이렇게 노동자 계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들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 이제 부자가 되려고, 그죠? 똑같이 부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투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가난한 자는, 압제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젠가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불의한 권세자들, 권력자들에게 약탈을 당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주일날 말씀이거든요.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5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다가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이런 피해를 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그런 불의한 압제자가 아니고 참된 메시아, 왕, 목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목자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목자라고 합니다. 참된 목자가 오셨다.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왕이 오셨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 되게 해준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은 이런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참된 왕이 오셨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탐심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주로 우리가 마음 상하는 건 어떨 때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남으로 죄 때문에 심판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 그래서 유배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가 없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마는 역시 참된 왕이 와서 이방의 그런 압제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그 왕이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것이요. 그게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은혜와 보복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와 보복은 늘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심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는 대적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에요. 그죠?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지금 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어디서 여러분 보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4장입니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4장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1절, 2절 읽으신 것입니다. 읽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간주가 있으신 분은 그냥 거기에 간주에 나와 있어요. 인용,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 혹시 간주가 없으신 분은 거기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써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61장 1절 2절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얘기합니다. 보복의 날은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영이 내리신 분, 사역을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53장 또 49장 42장 이렇게 52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도 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61장 보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 그 해방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 그리고 그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부당한 압제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세상에서 권력의 압제를 받는 것도 여러분 그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런 자기의 죄 때문에, 탐심의 죄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포로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시는 일을,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그런 권세를 다 없애버렸다 하는 말씀도 그저께 저희들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를 기소하는 그런 골로새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그런 의문에 쓴 정수들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율법 조항 자체를 우리를 기소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그런 율법 조항도 다 도말해 버리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그 사역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 포로 가운데 있는 이 포로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대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곳에서도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세스바사를 따라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 바벨론에서 뭐 종이든지 어쩌든지 다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그럴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유배민들하고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우선 내부터 잘 살고 보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선 나부터 잘 살고, 그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2대, 3대, 4대까지도 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뒤를 봐주고, 이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잘 안 되면은 조상을 잘못 만나고, 그죠? 이렇게 출발선부터 흙수저고 뭐 무슨 수저고 뭐 금수저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원망이 배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완전한 통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그냥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 날을 꿈꾸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 동방에 골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혹시 그렇게 될까 봐 겁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모아나온 거, 이런 거 사난 권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이요. 그죠?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고, 그죠?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것 같고, 이런 참 답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그죠? 고토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래서 그 이 땅에서 압제받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상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문, 이 소식이 정말 소망이지요, 희망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믿고 끝까지 이곳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압제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고, 그 통치를 떠나서 그냥 불의하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바벨론 유배민들에게 전해지는 선지자의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고 들리지 않지요. 아니,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간다고 그래, 그냥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 당시에 유배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잘 보시면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3절 보시면요,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 딱 이렇게 그냥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화관, 승리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영광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살펴본 대로, 그런데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 짓는데 20년, 그리고 성벽 쌓는데 70년, 그죠? 이게 뭐 방해 이런 것 때문에요. 돌아온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요. 그래서 성도 쌓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바로 이 나라를 세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오늘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또 이렇게 황폐하고, 그죠? 이런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을 계속 보시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유다지요,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결국 여러분 BC 443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도 완전히 쌓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539년에 돌아와서 거의 80년 만에 이 일을 끝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현대 건설 투입하면 한 3일하면 될 텐데, 그지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이게 이렇게 몇십 년, 거의 7, 80년 걸렸거든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중수하게 황폐한 곳을 다시 기름지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십시오. 이제 이게 소망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압제를 하고 있었는데, 조롱하고 막 공격하고 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어 너희 일을 도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이방을 도리어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요, 완전히 이런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교회가 이방인들을 보다 더 높아지고 더 진급도 잘하고 더 부자가 돼서 이방인들을 부리다, 성경에도 그래 돼 있지 않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 56장에도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이 구원을 이미 누린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밑에 가고, 그런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경쟁을 하고 싸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긴다, 세상의 물리적인 실제적인 힘으로 이긴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하나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가치 없는 세상 것 잡으려고 가치 있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죠? 영생을 놓아버리고 이 땅의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갑절, 구약성경에서 갑절 나오면은요 장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장자가 두 몫을 받거든요. 장자는 이제 그 상속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배민들 보고 너희들이 갑절을 받는다 이런 말은 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통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전부 내 거예요. 그죠? 상속자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자기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지게편을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죠? 여기 이제 갑절을 얻는다는 것은 와 많이 얻는다. 여러분 내가 2개 가지면 옆에 형제는 그냥 뺏겨야 되는데 1개 뺏기면 못 가지는데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갑절이나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백성 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러면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런 자들을 막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대갚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다 인정하리라. 그래서 오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복받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슨 세상과 경쟁하는 무슨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잘 모르겠으니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그 탐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막 이런 것을 그냥 무슨 희생과 봉사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토속적으로 하는 말, 통속적으로 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 말 쓰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렇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비슷하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9절, 10절, 11절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울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2000년 전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풍성한 주님의 나라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